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강조를 교회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부분들은 사실 잘 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진짜 회개를 한 삶이 맞는가?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집단이, 단체가, 공동체가 하는 회개 같지만 다 각자 따로따로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라는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임할 여호와의 날이면서 동시에 어제 보았던 눈물로 회개하던 그 날을 말합니다.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과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해 본 자만이 알게 되는 심령의 유쾌함이고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있다면 우상 숭배가 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으로 악하고 미혹한 영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다면 이 안에 거짓된 영과 미혹하는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역사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자, 이 말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자, 이건 누가 말한다고요? 부모가요. 사람을 잘 보면 되게 공정한 것 같고 페어한 것 같아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람은 관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표현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해 라고 하다가도 자식이 그렇게 하면 아유 저 어떻게 하냐.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질책한다고요? 부모가요.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른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부모가.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면 내가 기울어져 있고 사랑하고 넘어가고 눈 감아줄 만한 그 상황도 진짜 회개가 시작되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언지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내가 어제 권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런 환상이 보였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누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난 이런 느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 뭔가 하는구나. 좀 드러내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자녀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하나요? 보통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굳이 그 이야기를 이 세세하게 드러내서 말하기보다 좀 이렇게 주의하며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애둘러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듯이 나를 드러내듯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진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면 내가 환상을 본다, 내가 뭘 한다, 그런 말 잘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아요. 당시에 광야에서 이 털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와, 저분 선지자야. 드러낼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조금 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가 좀 더 뭔가 이런 사람인 것처럼 뭔가 그렇게 갇혀있고 드러내고, 뭐 요즘으로 보자면 목소리도 좀 근음하게 하고 또 뭔가 좀 목사님 같네 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저분이 그래도 좀 뭔가 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런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치 뭔가를 보는 듯한 표현,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과 같은 옷,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예전 같으면 내가 선지자인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내가 선지자다라고 함부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말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제 부목사 때는 장례식장을 워낙 많이 갔거든요. 그 장례식장 가면 목회자가 그래도 한마디 위로의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 또 기대하고 또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말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뭘 본인이 코멘트를 하고 본인이 뭘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큰 교만이라는 생각이 살아갈수록 또 사역을 할수록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했다고 막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점점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면 예전에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던 자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러니까 그는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의 불과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자기로 가득 차 있던 교만함들이 사라지고 겸손해져가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 두 팔 사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가슴 부분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너의 가슴의 그 상처는 뭐냐?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또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면서 이런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로부터 뭔가 더 좀 고생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힘겨워 보이고 뭔가 좀 이 상처가 있을 정도의 뭐 고생을 하고 이러면 선지자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나 주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드러난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거지. 내가 선지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하나님과 좀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길 만한 게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런데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상처가 뭐냐라고 물을 때 이거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야. 라고 평범하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면 자기를 드러내던 포장하던 말들, 외식하던 말들,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말들, 그래서 좀 더 뭔가 좀 자신을 좀 영광스럽게 만들거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포장해서 나타낼 만한 그런 부분들의 말들, 그런 자신의 드러냄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님을 때로는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나는 이런 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아니다. 그게 그래서 생긴 게 아니다. 내가 털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막 환상과 예언으로 너에게 내가 이런 마음과 눈물이 나는 좀 이런 게 느껴져.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핍박이 임할 때 은같이 금같이 시험을 당하고 연단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눈물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진짜 회개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 대한 지탄과 자신을 드러냄과 내가 사랑하면 좀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여서 자신의 자녀를 알지라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입었던 털옷들이 벗어지고 내게 있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처럼 포장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앞에 있던 우상들이 떠나가며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민족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